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입니다. 학개 2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금도 주의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 집회는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할 때 빛을 모아서 그 집중된 빛이 어떤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깃발 아래서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신년 집회거든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신년 집회는 주제만으로도 개인과 교회의 강력한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고 또 지각 변동을 만들거든요. 붕의 우물을 파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이삭이 다시 팠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팠던 1907년의 우물을 다시 팔 수 있는 어떤 한 사람, 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기에서 메우면 또 파고 빼앗아도 포기하지 않고 또 팔 수 있는 사람, 결국 메우는 자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파고 또 파는 그 교회 말입니다. 마지막 우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 르호봇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담을 넘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부르짖는 이 아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를 넘어 기도가 땅을 흔드는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를 넘어서 예배로 하늘을 진동시키는 교회, 다니는 교회를 넘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어제 그제 집회를 다 요약해서 딱 한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천지창조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작위로 대충 창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때를 따라 하나씩 창조하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공간, 궁창,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코스모스죠. 셋째 날은 궁창 아래의 물, 이 두 물을, 아래에 있는 이 물을 나누어서 땅을 드러내고 그 땅의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채워 넣지요. 넷째 날은 궁창에 하늘의 달과 별을 채워 넣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젠 그 코스모스가 아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에 새를 만들고 그 바다에 물고기를 채워 넣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을 채우고 각종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깊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해 놓은 게 있어요. 물과 흙입니다. 흙과 물은 천지 창조 이전에 천지 창조 과정에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창조해 나가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쉽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 둥근 투명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흙을 잔뜩 집어넣고 한 반 정도 집어넣고 물을 가득 채워넣고 막 흔들어 놓은 이 상태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윗물로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놓고 윗물과 아래로 나누어진 이 공간을 코스모스라고,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흙은 무거우니까 윗물에 있겠어요, 아랫물에 있겠어요? 아랫물에 있는 거죠. 이 윗물과 아랫물 나누고 아랫물을 나누는데 물이 나누어지니까 흙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땅인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우주 코스모스의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워넣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대충 아무렇게나 어떤 일을 진행하잖아요. 사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때를 정해놓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때를 따라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뜻을 세우세요. 나뭇잎으로 만들어 놓은, 지가 만들어 입었던 옷을 벗기고 어린 양을 잡아 희생시키고 그 가죽으로 대신 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처럼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수치와 죽음과 저주를 가려주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되고 드디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다리 고기다리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기다리고 예언되고 보여주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면 바로 십자가 위에 딱 달려서 장렬하게 피를 쏟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 얼마나 폼돈하겠어요. 근데 그분은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공생의 문을 여세요. 어거진 나무 토막에 자기를 걸어 죽으셨지만 그 다음 날 부활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확정하는 최소한의 시간 사흘을 무덤에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때가 참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렇게나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어 난 그 뜻을 이룰 거야 이러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때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바로 성령을 보내지 않으시고 또 10일간 정해진 때를 따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 모든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전 세계의 진동을 만들어냈던 그 시간,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니지만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 하나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급격하게 앞당겨질 걸 우리는 예상하고 선포했었습니다. 적어도 30년은 앞당겨지지 않을까 선포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나가고 돌이켜보니까 30년은 웬 말입니까? 100년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일은 거품을 걷어내는 거였어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했던 본질에 승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이 시대의 저항을 뚫어낼 수가 없다는데 동의하고 더 깊음으로 가자고 외치면서 사도행전적 제자, 부르심받은 제자에서 보내심받은 제자로 가자. 뜰을 지나서 지성소로 가자. 십자가 앞에서 어중저중하지 말고 십자가 뒤에 비겁하게 졸렬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 위로 올라가자. 더 깊음을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영적 전쟁은 믿습니다 소리치고 무대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우리는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전략을 짰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요? 하도 많이 봤을 때 이제 다 아시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산, 활대 말이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회복된 성도, 회복된 교회, 선십과 킹십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활 시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 연말에 쭉 붙들고 왔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화살촉, 예배와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저 화살의 양날을 갈고 닦고 또 갈고 또 닦아서,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오랜 시간을 예배로 계속 주일 나대배, 금요 철야에는 중보기도로, 그리고 마지막 7주간 우리는 힐링이라고 하는 저 이 화살의 기체 집중하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제 이 화살을 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시는 때가 왔다. 어디를 향하여? 열방을 향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활과 화살을 손에 잡고 쏘시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진동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활을 손에 잡고 화살을 장전하고 시위해서 이 화살을 쏘실 때 나타나는 표적이 진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표적이 진동이죠. 그래서 2026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단어로 주셨던 키워드가 진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뭐 한다고요?
진동시킬 것이다. 막 흔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진동할 거다. 7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어지는 선언이 뭡니까? 8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확정합니다. 당시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보다 비교가 안 되는 크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예언인 거죠.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도장 찍고, 무슨 도장? 인감도장 빡 찍고 또 한 말씀하시고, 이것이 누가 한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또 인감도장 팍 찍으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끝없이 반복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한 키워드를 반복하시는 게 진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진동의 이유가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을 진동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의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진동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동해야 될 것들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 타이밍에 일어나는 전조 현상을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동의 이유,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묵은 질서를 흔들겠다는 거죠. 세수를 담기 위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터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진동이 심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진동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일어난 진동,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부활하실 때 또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사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사망 권세자 마귀를 머리를 밟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질서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진동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과 바람과 이 어떤 이 진동 말이죠. 그 진동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그 사건 때 일어났던 진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붙들고 왔던 마귀, 사망 권세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와 질서를 세우셨던, 기준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또 한 번의 진동으로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열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의 첫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옥에 갇히지요. 그때 일어났던 진동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때 이 진동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에 복음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첫 관문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없었던 진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흔들릴 거예요. 그것이 어떤 누구에게는 재정적인 진동일 수 있고 건강의 진동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에서 일어나는 진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봄은 갑작스레 오지 않거든요. 겨울이라고 하는 긴 시간 봄에 피울 꽃을 준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진동이 오기까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일어나기까지 지표면 아래에서 이 불의 골이라고 하는 지표면 아래에서 엄청난 볼케이노가 막 끓고 있어서요. 이것이 끓고 있다가 때를 따라서 지표면으로 팍 뚫고 나오는 것을 지진, 진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진동이 세상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진동, 흔들기 위한 진동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진동은 그들의 결박을 풀기 위한 진동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병과 두려움으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한 진동. 학개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고 하늘을 진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성전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는 진동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진동의 시간에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진동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줄로 믿습니다. 진동의 때에 흔들리는 건 다 무너뜨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기신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세워진 거 다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후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로 갈 거예요. 그리고요,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나만 살아남을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전통과 교리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동의 때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옛 것입니다. 옛 것이 아무리 좋고 익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9장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요? 새 부대에 넣어라.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본질, 성령이라고 하는 본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기존에 담고 있던 본질을 담고 있던 부대를 먼저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느 날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는 기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전통과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먹으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먹습니다.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와, 먹어라. 하나님, 나 이거 저 부정한 것, 율법에 금한 건 지금까지도 안 먹었고 지금도 안 먹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올라가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반복되는 일에는 하나,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적 전통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죠.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사람 따라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한 사건으로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만약 그때 베드로가 난 전통을 따라, 난 율법에 따라, 기존의 질서를 따라 옛날 담아왔던 이 부대를 가지고 난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말도 안 섞어요, 절대로 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아요, 이랬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과 이런 게 사실 나도 은혜가 안 돼요. 믿음 따라 막 이러는데 같이 하기는 하는데, 기존 우리는요, 은혜 받은 증거가 우는 거였어요.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 야, 은혜 받았구나. 우리는 울면서 은혜 받았어.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춤추며 은혜 받는 거예요. 야, 내가 기존의 전통이야, 은혜 받은 표정은 우는 거야. 니들도 울어. 안 울어요. 쟤들은 춤을 추는 게 은혜 받은 표징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양보 없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 설계를 한번 해보자.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저들에게 좋은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자 이랬어요. 그랬더만 건축위원들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결국 만들지 못했어요. 거룩한 성전에 흡연실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게요,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가 얼마나 양보해 주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앞으로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기존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낡은 가죽 부대에 저 아이들을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담겨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니까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산골장 밑에 누구도 관심 없는 여기 애들이 찾아오지. 기존에 서울 대로변 가보십시오. 교회요. 할매들만 몇 분 남지 애들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야, 전통이야. 우리는 100년 된 교회야. 강대상 하면 없애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강대상은 우리 교회 몇 대 목사님 때부터 내려왔던 아주 이게 이 강대상이 뭔가 오동나무로 만든 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없앴다가는 교회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 그 팀 바꾸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반석을 2번 때려서 그랬을까? 성질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모세가 따라 들어가는 가나안은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엘리야를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로요. 왜요? 그래야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은 우리의 마음에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새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고 이미 그 일은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의 연속이 아니고 과거의 연속된 내일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날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진동이 이 정도일 줄 아무도 몰랐어요. 코로나가 끝난 지금 그 여진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정치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진동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계엄이 선포되더니 그 하나의 진동이 일으킨 파장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지각 변동들이 정치계, 경제계에 막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진동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럽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저들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이 흔들리고 있고요. 제3성전 어떻고 저러면서 이젠 이슬람과 어떤 유대교와의 엄청난 진동이 또 한 번 일어날 거예요. 캄보디아, 태국의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전동은 전 세계 정치 경제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가 외쳤던 아메리카 마가 2.0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상도 못하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기존의 기업들이 아닌 인공지능과 새로운 유니콘과 데카콘이 부상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숨겨진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화폐적인 진동, 문화적인 충돌, 젠더 같은 사상의 충돌, 어마어마한 진동들이 아마 여러분 지금 향후 5년, 10년 안에 이 세계를 막 흔들고 말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며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서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에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 제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의 거품 걷어내고 중보기도팀을 일으켰어요. 누가 지명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중보기도에 목숨 걸기로 했던 금초대 중보자들이 36명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들은요 올라왔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이쪽 구석에서 여기서 엎드러져서 탈리를 하나 덮어쓰고 팀장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주셔서 순종하고 저는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에 새로운 계절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마음들을 나누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진동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 가정이 미국으로 떠나고 성도의 가정 안에는 관계적인 깨어짐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들이 도처에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건가요? 자식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마치 부모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 새끼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한 마음이 진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망하게 하는 진동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세울 진동이라는 거 말이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진동,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한 진동, 열방을 향해 화를 쏘셔서 담을 넘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전조 현상으로서의 진동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가 활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갈고 닦은 화살을 쏘기 전에 일어날 진동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보십시오.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갈고 닦고 잘 갈고 닦여진 마광한 화살을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리고 감추셨던 화살을 장전하고 쏘시는 때가 하박국 3장 9절이죠. 시작.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게 진동인 거예요. 활을 꺼내서 갈고 닦은 마강한 화살을 하나님은 전통 속에 숨겨두고 계시다가 전통 속에 숨겨져 있던 그 화살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데, 그 쏘실 때 하나님이 강들로 땅을 쪼개고 일으키시는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상치 못했던 강도의 진동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그 진동 하나에 다 무너지고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뭐합니까? 잔멸할세. 각 집마다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 어마무시한 진동이 지금 초대교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동은 끝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요. 그가 바울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의 인생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40세였습니다. 일순간 살인자로 몰리면서 애국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를 떠도는 들개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모세의 인생 끝났습니다. 그렇게 40년 어두운 길을 지나오면서 80이 되던 어느 날 미디안 광야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시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엄청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으로 꿈꾸던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은 무산됐고 그의 미래는 깜깜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에게 일어났던 진동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이집트 총리가 되고 쫓겨다니던 도망자 광야의 들개 같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건 진동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하고 교회를 참멸하던 사울의 인생에도 엄청난 진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 진동, 사울의 인생 마감하고 바울의 인생으로 새롭게 스타트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진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망하라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흔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어왔던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 허물고 하나님은 헌집 주고 새집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인생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 진동으로 사울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진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게?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 있어야 새로운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동의 시즌에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자세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절박함, 간절함, 갈망.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세 단어입니다. 어제 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갈망은 감정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동의다. 금쪽 같은 말을 남겼어요. 몸이 동의하지 않고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 영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의할 때 일어나는 어떤 힘, 마음의 힘, 그게 갈망이죠. 그게 간절함이죠. 그게 절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오늘 이 시대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요, 이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한 게 없어요. 이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절박함도 없는 세대. 여러분, 이건요 영적 문둥병일 수 있어요. 다 잘되고 잘돼서 편안한 거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걱정이 없고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뭐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지요.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문둥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역류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오려는 세상의 절박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그냥 묻히고 자연인으로 산속에 움막 틀어짓고 견디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절박함이 없으니 운이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고작 찾는다는 게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갑니다. 요즘 오늘 젊은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절박함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절박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절박한 거예요. 이 절박함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절박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아닙니다. 그런다고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더만요.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박해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절박함, 간절함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이 갈망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그 안에 절박함을 일으키시더만요. 정말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만들더만요. 기도하게 만들면 아픈 대가가 따라요.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간절함을 대신할 기도가 있을까요? 절박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절박함을 하나님은 보고 들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절박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고 닫기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흔드시는 진동이 우리의 삶의 아픔일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지만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진동을 절박함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진동의 크기보다 더 큰 마음의 절박함을 일으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필요한 기도의 양을 채우고 믿음의 레벨을 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동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 말이죠. 그전이 우연히 일어나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누군가가 갑지불한 절박함을 들고 하나님과 승부했던 결과라면 말이지요. 여러분 안에 어떤 절박함이 일어나거든 이미 이겨놓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절하면 길이 보이더만요. 절박하면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특히 정말 이 진동의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절박함인 거예요. 역대하 7장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뭐 고친다고요?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 정말 간절하게 원하니? Yes, sir.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 자는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힘이 없어 나약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헤이번 설교를 듣다가 제게 레마로 들려온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결과라고 말이죠.
근심은, 낙심은, 두려움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임재의 부재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절박함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의 부재에서 나약함이 오고 피곤이 오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절박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 목마른 자 말이죠. 흙이진 자. 진짜 흙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더만요. 뭘까요?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흙이진 사람은요, 배고파서 눈이 뒤집혀진 사람은 매너가 뭔지를 모르더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영적 매너를 잃어버린 사람이 언제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찾아봤던 무례한 사람들의 이야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일어난 군중을 밀치고 들어가서 기어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 이 무례한 말이지요. 마태복음 15장에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매여서 귀신처럼 살고 있는 모습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이방 여인 주님을 찾아가서 모든 매너를 뛰어넘잖아요. 중년 여인의 품위도 버려버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존심이나 품격도 버려요. 오직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긍휼의 부스러기 한 조각 구하려고 처절할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이 무례한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보십시오. 시작. 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무례함,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이에서는 매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동할 때 무례해 보십시다. 매너를 뛰어넘어 보십시다.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자기 친구 중풍병자 막 4개 막 상에 메고 와가지고 지붕이라도 뜯어낼 수 있는 무례함, 마리아의 그 무례함. 남자들, 예수님과 남자 제자들 외에 함께 동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뚫고 들어가서 함께 그 자리에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이 무례한 말이죠. 에서도 무례한 여자죠. 죽으면 예의도 없어요. 뭐 여기에 위신도 없어, 규례도 없어. 왜요? 절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의 6걸음 예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시편 42편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다윗 안에 일어났던 이 목마름, 갈급함,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저어주십니다. 뭐 보고요? 절박한 거예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 하나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갈망하게 될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빌립보 3장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하나 보고 달려가고 있대요.
도대체 바울이 지금 붙들고 싶었던 그 하나가 뭘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뭐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많은 일을 이루어 놓고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그 표대 하나 보고 달려가는 그 이유는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인데, 바울이 지금 붙잡고 싶었던 게 뭘까?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붙들었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먼저 바울을 붙들었던 그 은혜, 주님의 손이 바울을 붙들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쓸 거야, 하나님이 붙들었던 그 붙듦, 그 하나님의 손을 바울도 붙들기 위해서 지금 뒤에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만 보고 달려가는데, 대단한 무슨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하나 붙들고 왔던 하나님의 손을 자기가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붙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기 전에 그분이 먼저 당신을 붙들고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나를 붙들었던 그분의 손을 마주 잡는 거예요. 무엇? 진동의 때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 갈망의 시간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속력을 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잠잠하던, 그전에는 조용하던, 별로 표도 없던 어떤 타이밍을 쭉 가다가 어느 시점, 어느 구간이 오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악시리들을 팍 밟으시는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임계점을 넘기면 일순간 가속에 불이 붙는 구간,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 임계점 말이죠. 목동 다윗의 인생에 임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진동의 무게를 견디면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에 들깨처럼 유대 광야를 쫓기던 다윗이 유대 왕이 돼버려요. 요셉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소망 없던 죄수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의 어느 순간 타이밍의 가속이었던 거예요. 가속의 시점이 언제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갈망의 임계점이 채워지는 때. 할렐루야. 사무엘하 3장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망하는 것도 일순간 가속이 붙는 시점이 있고 강성해지는 것도 가속이 붙는 어떤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속의 구간이 찾아올 때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어떤 이 속력이 나는,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는, 전혀 없던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속은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가속이 안 붙습니다. 때로 바람의 저항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꼼지락거릴 때 가속이 붙어요. 아멘입니까? 나름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자에게 더해지는 힘이 가속입니다. 오늘의 진동이 크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고 움직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자. 제가 강단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해비당 문 닫혀 온갖 피난의 화살들 쏟아져 나와 막 이럴 때 제가 강단에서 얘기한 게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자. 기억나십니까? 꼼지락거리기라도 할 때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 한 해 가속의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불이 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속의 부흥의 불이 붙는 시점 말이죠. 축복의 가속이 일어나는 시점, 하나님의 일이 가속 붙는 어느 타이밍 말이죠. 당장은 아무 표가 없고 흔적조차 없지만 끝까지 견디고 붙들고 가다 보면 가속이 붙는 구간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악셀레이터를, 요즘은 기아 변속할 필요 없어요. 다 자동이라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돼. 주가 밟으시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시간이 가니까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선명해지는 때가 와요. 처음 퍼즐을 몇 개 맞출 때는 이게 그림인지 글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점점 어느 시점 되니까 아, 이게 그거였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에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네 자손 중에 어느 때가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이방의 객이 되고 그들에게 노예처럼 살게 될 거다. 기간이 언젠데요? 400년이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났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고 오히려 고통은 가중되고 그들의 미래는 더 처절할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빵꾸난 거예요? 아닙니다. 갈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갈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자는, 출애굽기 2장 보십시오. 이러에 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그제서야 이젠 노동 때문에 이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창세기 25장에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어떤 타이밍이 됐는데도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동의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시기를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차기까지 보이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성 돌고 돌았지만 벽돌 한 장 무너지지 않았고 어디 작은 균열 하나 없었어요. 그러다가 임계점이 차는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업은 어려워지고 재정적 진동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이런저런 어려운 진단을 받았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불화가 찾아왔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온통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마치 어두운 어떤 이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오늘 현실은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흔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죽으라고 흔들까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그 진동이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의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새롭게 짓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서 뛰어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커서 오랜만에 목양실을 찾아온 이승민 강도사와 대화하던 중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제게 전해주었어요. 1850년 프랑스 앙제라고 하는 도시에 앙제 바스 쉐너라고 하는 이름 그 큰 다리 하나가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마차가 그 다리를 지나갔지만 문제가 없는 다리였어요. 하루는 프랑스 보병 11년대 3대대 군인 483명 그리고 몇 명의 민간인이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대요. 그 순간에 경고하던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고 226명이 매인강의 목숨을 잃었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다리가 왜 무너졌을까? 다리가 붕괴된 이유는 원래 가지고 있던 다리의 힘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었대요. 지금 다리 위에서 짓누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하중이 무거워서 이 다리가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을 쏜 것도 없고 어떤 폭탄을 던져서 폭발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답니다.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만들어졌던 작은 진동이 다리 고유의 흔들림과 맞물리면서 그 진동은 증폭되기 시작했고 결국 다리를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리를 무너뜨린 건요, 한 번의 어마어마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리를 무너뜨린 건요, 멈추지 않고 반복된 작은 진동이었대요. 반복된 그 리듬이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군인들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걸었다면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래요. 군인들은요, 발맞추고 갔습니다. 착착착. 근데 이게 착착착이 아니고 착착착 막 이렇게 했으면 그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그 다리가 무너졌는가? 같은 리듬이었다는 거예요. 그 리듬이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혔던 백성들은 아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4사람이 굶어 죽느니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을 걸 하나 얻어먹고 가자.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들이 발을 착착착 맞추어서 가던 그 걸음을 하나님은 이집트 애굽의 군대의 소리로 증폭시켜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작은 진동이라도 반복되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걸으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2-3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함께 걷는 그 걸음 리듬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제가 써놓은 글씨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새해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 있고 온갖 이런저런 온갖 흔들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한 리듬, 한 목소리, 한 비전, 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일어나는 진동을 엄부의 권세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금축대 중보자들 36명의 중보자들이 쫙 할 때 예리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릴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진동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진동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매너를 뛰어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의 함을 숨길 수 없는 영적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우리 함께 그 진동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붕의 우물을 팔 것입니다. 담장을 넘어갈 것입니다. 주가 화를 쏘실 것입니다. 강돌로 바다를 쪼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리듬으로, 같은 반복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움직일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기억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은 짧게 기도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나 진로 승부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진동들을 봅니다. 이 진동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주가 일을 행하시는 주의 새 일을 우리로 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아멘. 갈망할 것입니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